에스더 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때 포로 기한을 하는 중에 그 중에 그 바벨론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은 있었겠지만 그들은 완전히 이방 문화의 풍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보다 조금 앞서 쓰여진 에스더서는 참으로 사극을 보는 듯한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TV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과거에 주몽이라는 역사 드라마를 놓치지 않고 너무 재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더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사실 지금에야 스토리로다가 글로 읽지만 이 현장은 살고 죽는 문제에 놓인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메대와 바사라는 두 민족이 연합하여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이에요. 메대는 바사에 속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메대는 현재 이란 지역, 바사는 현재 이라크 지역에 거주했던 민족입니다. 과거에 잘 나가던 의식 때문인지 요즘도 이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 있게 자기는 페르시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게 현재 이란, 이라크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기도 하죠. 과거에 그때 그 모습으로 현재를 좀 덮으려는 그런 것 같기도 하죠. 미국이 이란에 어떤 생천을 가한 나머지 무역이 안 되고 경제가 완전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닭고기 하나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는 모습이 BBC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참 요즘 이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끊임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 정세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계속 긴장이 팽팽해져 있습니다. 미사일 개발이며 핵 개발이며 죽을 짓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의 어린이들이 무고하게 미사일 폭격을 맞고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먼저 팔레스타인이 미사일을 날린 건 사실이지만요. 대한민국 또한 언제 한번 일본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맞붙을 것 같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임을 실감케 합니다.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나 걱정할 게 없는 것은 인간들이 아무리 죽이네 살리네 해도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는 현재 언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인해 돌아갑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 제국의 왕입니다. 성격이 난폭하고 또 귀가 얇기도 합니다. 신하들에 의해 결정이 쉽게 좌지우지 되어지는 그런 성격입니다. 1장부터 이야기를 보면 와스디 왕후 부인을 불러냈는데 거절했다고 바로 부인을 처치해버립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조카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부친 기스의 후손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울 왕족의 후예들입니다. 어려서 엄마 아버지가 없는 에스더를 잘 키워냈죠. 인물과 성품이 출중해서 왕으로 발탁이 됩니다. 왕후가 되었어도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더 잘 가꾸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그랬었겠지만은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심성의 아름다움이 그 사람을 더욱 돋보이게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왕은 에스더의 미인계에 홀딱 넘어갑니다. 유대인 쪽에서 보면 아주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거죠. 이 에스더를 통해 몰살당할 뻔한 한 민족이 살게 됐으니까요. 이 민족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허락 없이는 몰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것 없고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하만이라는 그 자가 모르드게와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이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죠. 과거의 사연이 다 현재의 역사 속에 관계가 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을 보고도 인사도 안 하죠. 이런 작은 감정에서부터 문제는 발단이 되게 됩니다. 항상 우리도 사소한 것에서부터 미워져 가지고 점점 커지는 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용서하지 않는 마음, 해가 지도록 품고 있는 미움은 결국은 일이 커지게 됩니다. 2장에서 어느 날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구하는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궁중 일기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 하고 모르드게는 크게 득보는 거 없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유대인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왕의 목숨을 구한 사람, 큰 일을 했는데도 말이에요. 스토리는 이어집니다. 어느 날 하만은 이 미운 족속 유대인을 전멸시키고자 하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웁니다. 모르드게가 절을 안 했다는 그런 기분 나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구실을 만듭니다. 유대민족이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왕께 전하고 조서를 내려서 다 처형하라고 합니다. 왕은 또 그걸 받아들입니다. 말 잘 듣죠? 이때 에스더의 활약이 시작됩니다. 금식 기도를 하라고 유다 백성에게 요청한 후 왕에게 조서를 철회하라고 얘기하겠다고 합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가는 것은 죽음을 무릅쓴 행위입니다. 다혈질의 왕은 언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법 또한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잔치를 베풉니다. 먼저 기분 좋게 한 후에 말하는 게 지혜죠. 가타부타 가서 막 싸대는 것보다 항상 좋은 관계에 있으면 뭐를 말해도 잘 통합니다. 인정해 줍니다. 기분 나쁘면 오케이 할 것도 안 합니다.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뒤에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 자체가 기도죠. 밥도 안 먹고 뭐 하겠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에 와 있는데, 그죠? 기분 좋은 왕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에스더에게 주겠다고 그런 말까지 합니다. 이제 처음에 에스더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요구를요, 살살 약을 올리죠. 극적인 효과를 노립니다. 그 다음날 잔치를 위해 기다리는데 이제 일이 시작됩니다. 하만은 여기서 또 음모를 꾸미고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계략을 세웁니다. 이제 6장에서 하필 이날, 그런데 왕에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불면증입니다. 이 순간은 하나님이 왕에게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까? 잠이 안 오니 계속 누워있을 수도 없고 뭔가를 해야 하는데 양을 세기도 그렇고 뭐를 잔뜩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왕은 궁중 일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많고 많은 장 중에서 모르드게의 왕 구출 사건을 이제 신하가 읽습니다. 그런데 아무 공로도 못 받고 그 지나갔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정신이 말똥말똥해졌죠. 내 목숨을 구한 사람에게 아무 답례도 안 하다니 양심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거죠. 명색이 왕인데 몰랐으면 모른 척 했겠지만 이제 확실히 아는데, 그래서 부릅니다. 여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항상 있죠. 신하들이 있습니다. 하만이 또 하필 거기 있다가 들어오게 됩니다. 6절에 왕이 하만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고 묻는데 하만은 큰 착각에 빠집니다. 왕이 나를 부른 게 뭐 큰 상이라도 베풀려고 그런 거 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게 바로 나지 누구겠어 하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8절에 왕께서 그래서 이제 대답합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착각은 착각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인공이 모르드게가 되어져 버립니다. 뭔가 일이 잘못된 거죠. 하만 편에서는. 그래서 번뇌하며 머리를 싸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가니 아내와 친구들도 불길한 소리만 하죠.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기가 막히게 돌아갑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구하고도 전혀 대우를 받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 나와서 또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합니다. 죽게 하듯 합니다. 괜히 선을 베풀고 하는데 잘해봐야 소용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괜히 그렇게 사서 고생할 거 없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누구를 잘 섬기는 것은 표가 안 납니다. 하찮은 일부터 해서 다 해야 하고요. 거의 노예같이 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꼴찌가 된 느낌입니다. 뒤에 가서 하찮은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상 받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 전하는 게, 교회 하는 게 세상에서 봤을 때는 별거 아닌데 하나님 편에서는 상 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공로 업적 여기 봐라 하는 게 아닌 오직 낮은 마음으로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잡으려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겁니다. 이만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하겠는가, 아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필요한 일이라면 계속 해나가는 자세인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 된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함이니라. 우리의 직분은 그 선한 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를 높으셨습니다. 하나님이고 하나님 동격 이퀄인데 말이죠. 오늘의 6장 말씀은 유대인의 대표적인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는, 유대인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다시금 살게 되는 큰 전환점이 되어지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찮은 거 하고 있는데, 물론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있는 문직이라고 하찮은 업무를 맡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죠. 고위 관리직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발버둥하고 스스로 높아진 하만에 비해 낮아진 인물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 높아지게 된 거죠. 하만보다 높아집니다. 하만은 그 뒤에 몰락하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전혀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인가 싶기도 하고 해서 종교개혁자들 또한 전혀 주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정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 역사적 사실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작가의 기법인 거죠. 아주 고도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전혀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전혀 내버림 당한 것 같다면 그것 또한 착각인 것을 알게 하는 책입니다. 언약 잡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잠시 세상을 살다가 우린 때론 세상의 분주함에 치여서 때론 하나님을 찾지만 응답하는 게 없다고 느껴져서 체념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권자로 통치자로 언약의 백성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놀라운 장면을 이 책을 통해 봤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좌절, 절망하지 않고 우울증에 빠지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주의 때를 기다리며 승리를 맛보는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